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믿는 자만 주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든지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주시는데 선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데 의로운 자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영역에서도요, 자연에서는 다 똑같이 주시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부지런한 자가 잘 산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지런하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든지 부지런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반 은총 위에 뭐가 있어요?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사함이 그런 것이고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특별 은총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그래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제하고 주는 자가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특별하게 받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특별 은총에 더해서 일반 은총인 이 부지런함까지 갖춘다고 하면은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해서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겹치면은, 이것까지 갖추면 이제 우리는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왜 밑에를 봐요? 저를 보세요. 잠언을 우리가 이제 지혜서라고 얘기를 지혜라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혜는 뭐냐 하면은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그게 이제 지혜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함 자체가 지혜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읽으면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잠언 24장 30절 이후에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밭에 가시던 풀이 덮어 퍼져 있고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이 뭐해서? 게을러서. 아니, 잡초가 나면 뽑아줘야 되고요, 가시가 나면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돌담이 무너지면 쌓아줘야 되는데 이 주인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던 풀이 덮이고 그 거친 풀이 막 깔려있고 돌담이 무너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게으름의 결과는 뭘까요? 여기 나오는 대로 게으름의 결과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과가 뭐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겁니다. 게으름은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온다는 건 뭐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같이 와서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의 결과입니다. 또 꼼짝할 수 없이 틀림없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예요. 예? 가난하게 살면 꼼짝 없어요. 틀림없어요.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게으르면. 그래서 이제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개미는 진짜 미물입니다. 그 정말 조그만 거잖아요. 우리가 개미보다 몇 배나 무겁겠어요? 10,000배도 더 무겁겠죠. 그 조그만 미물인데 그 개미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 미래를 준비하는, 얼마나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예? 그래서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할 정도로 안타깝고 비참한 일인 거죠. 예?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런데 게을러요. 그럼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정말 지극히 적은 그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할 정도로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게 게으른 자의 현실인 거예요.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네? 그 조그만 개미가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가을에 추수 때 거둘 것을 예비해서 열심히 모아주는 겁니다. 네?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때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뭡니까? 부지런하느냐 게으르냐, 이거예요. 부지런하면 잘 사는 겁니다. 게으르면 못 사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어요. 예?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틀림없습니다. 손이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뭐예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네? 자, 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저를 보세요. 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요, 어떤 사람은 늘 부림을 받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왜 어떤 사람은 시키고 어떤 사람은 시키는 것에 따라서 해요? 거기서 또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는 반드시 사람을 부리게 돼 있어요. 부지런하다는 게, 일을 해나가면서 부지런하게 일하면요,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보면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부리는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게으른 사람은 부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면요, 힘세고 머리 좋고 말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머리 좋으면 유리하죠. 힘이 세고 또 뭐 말을 잘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지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부한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도 누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은요, 남에게 부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자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제 너무 게으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또 성경을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입에 식초가 어때요? 식초는 아우샤하고 그냥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의 입에 식초 같다는 거예요. 아우, 진짜 너무 게을구나. 네? 또 뭐예요? 눈에 연기, 눈 불 피우다 여러분 연기 들어가 봤습니까? 그 맵고 막 눈물 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게으르면 부리는 사람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금방 옮기면 될 것을 안 옮기는 거예요. 하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그 부리는 사람 앞에는 진짜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거예요. 참 진짜 안타까운 거죠. 잠언 12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니, 잡을 것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게으른 자는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귀하게 존귀하게 되는 거는 부지런한 자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가는 길이 다릅니다. 네? 굳이 구별하자면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9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 정직하다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부지런한 걸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가는 길은 뭐라고요? 가시 울타리예요. 여러분 가시 울타리 걸어봤어요? 그 찔리고 막 옷 찢어지면서 쩍쩍 붙고 막 그런 데 걸어봤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요, 산에 갈 때 산 능선을 항상 능선에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능선을 타고 가면 저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선 옆에를 가요. 그럼 옆에를 가다 보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길이 아닌 곳을 가니까 미끄럽고 험해요. 그러다가 또 가시밭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지직지직 막 붙으면서 따갑고 가야 돼요. 그 진짜 고역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이 뭐라고요? 가시 울타리 길을 걷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뭐라고요? 대로입니다. 뻥 뚫려가지고 야 좋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계속해서 가시 울타리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 걷고 싶어요? 그런 길 사랑합니까? 그런 길 가지 마세요. 대로를 가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게으른 자하고 부지런한 자하고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게으른 자가 가시 울타리 길을 갈 때에 삶이 만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와, 최악인 거죠. 그러나 대로를 걸으면 정직한 자가 진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면은 삶의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면 가시 울타리 길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여러분 축구 대표 선수 이영표 알잖아요. 초롱이라고 별명이 2002년 월드컵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죠. 이영표가 이제 어디서 간증하고 이렇게 강연 같은 거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은 뭘겠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주로 놀고 먹고 이런 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해야 될 일은 어떤 반드시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게 되면은 평생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일에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근데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은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은 실컷 여유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 뭐가 낫겠어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영표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진짜 줄넘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하리라 마음을 먹었대요. 그게 1000개씩 하는데 1000개를 2단 뛰기로. 2단 뛰기 알죠? 예, 이게 쉽지 않잖아요. 100개만 하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진대. 100개 못 한대요. 그럼 100개 하고 좀 쉬었다가 또 100개 하고. 이렇게 해서 1000개 10번을 한 거예요. 예? 그 나중에는 고3 되니까 안 쉬고 1000개를 했대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다리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줄넘기가 1000개를 한 번에 할 정도일 때는 2번인가 끊어졌대요. 줄넘기가. 너무 많이 해서. 그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축구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하고 내 안에 딱 공이 떨어진다. 그럼 자기 거래요. 거의. 금방 가서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 훈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영표를. 그리고 만약에 1대1로 딱 빼고 지나가야 된다. 그냥 지나가면 된대.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여러분, 부지런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요. 막 대로를 걷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상대방하고 나하고 딱 공 다툼을 할 때 순간 내가 먼저 뺏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 참 귀한 거죠. 여러분, 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핑계가 많고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뭐 뻔하죠. 게으른 사람. 핑계가 많아요. 예? 그래서 잠언의 그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기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게 진짜 게으른 사람의 모든 것이 나오는데, 게으른 사람은요, 늘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으면 못 나간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나 이거 하다 큰일 난다. 예? 늘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움직이려 하질 않는 거죠.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이 여기서 좀 옛날 말들이기 때문에 문짝이 돌적기를 도는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게 항상 움직이는 게 거기서 움직이잖아요. 이 게으른 사람은 뭐냐? 침상에서 돈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이리 꿈쩍 저리 꿈쩍 움직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예? 문짝기, 돌적기를 왔다 갔다 하듯이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그걸 보면 어떻겠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예? 할 일이 막 쌓이는데도 그냥 침대에서만 이리 굴고 저리 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손을 그릇에 놓고도 그것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아니, 세상에 음식이 있으면 이걸 들어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릇에 넣었어요. 근데 게으르다 보면 나중에 이거 올리는 것도 싫다 이거예요. 그럼 내 몸의 근육은 다 사라지고 죽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 왕들이 일찍 오래 못 산 거 그런 거예요. 다 먹여주니까. 뭐 심지어는 용변을 보고 나도 상궁이 닦아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죽는 거예요. 일찍 죽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막 테니스를 열심히 하니까 왕이 그랬다고 그러던가 누가 그랬다고 그러던가, 아니 저 힘든 걸 아래 것들을 시키지 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냐고. 그렇게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높아지면 게을러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 게으른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져서 나 게을르리라.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먹여주는 것만 먹으리라. 그래서 일찍 죽은 거예요. 예. 참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자, 또 더 가가는 것은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자신이요, 사리에 맞는 7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게으른 사람은 착각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 사람보다 그 게으른 사람 자기가 더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게으름은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자기는 게으르면서 알기는 자기가 다 알아. 7명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딱하죠. 딱해.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예. 아까 손을 그릇에 넣기도 올리기를 괴로워하면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게으름이 다 있죠. 조금씩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 자, 그런데 이 부지런함은요, 잠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중에 지혜인데, 이건 일반은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지혜를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반은총이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좀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지혜 중에 지혜인 이 부지런함은요, 땅의 것에만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것, 이 땅에서 부지런한 자가 잘 산다고 지금 누누이 우리가 말씀에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지런함은요, 하늘의 것 또한 영적인 것에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땅의 것을 부지런해서 잘 살고 대로를 걷고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하늘나라를 위해서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게 그래서 부지런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영적으로 아주 그 충만한 분들은요, 전부 다 부지런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들은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해서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씀,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천국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가고자 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또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그곳에서 큰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침노하는 것이요, 그 미국이 예전에 건국 초기에 그 서부 개척 시대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비유를 했었죠. 예. 여러분, 천국문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가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부지런함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떻게 서부 개척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부릴 수가 있겠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거기에서 더 천국을 많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얻고 상급을 얻느냐? 어떤 사람이겠어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더 큰 상을 받고 더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부유하고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부유하고 하늘에서 상 받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이 히브리서 6장 11절이었는데 다시 보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좀 이제 설명이 이게 수식어가 많아서 좀 길은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썼다고 우리 추정을 하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믿음의 사람을 본받으라.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부지런함이 없이는요, 그 믿음의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 부지런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뭐 벌 받는 것이 심판, 그 어떤 그 회개를 하는 그런 것을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인이 달란트를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주인이 그것을 맡긴 것은 그걸 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본래는. 근데 그 달란트가 1달란트라고 하니까 조그만 돈이 아니라 무게이기 때문에 큰 돈입니다. 예. 금 1달란트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30kg인가? 금?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걸 맡겼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큰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극히 적은 것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많은 것이 뭐겠어요? 하늘에서 받는 상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작은 거예요. 하늘에서 받는 것은 모든 게 큰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겁니다. 네가 작은 거, 우리가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적은 돈에 충성해서 이렇게 반을 남겼는데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주인께서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땅속에 숨겨두고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그 뭐라고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냐? 그러면은 네 돈을 이자 주는 자에게 맡겨서라도 그 본전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합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항상 착한 것은 충성되고 부지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악한 것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이 악한 겁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착한 것이 충성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악한 것은 뭐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예? 게으른 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부지런함을 본받으랍니까? 예, 부지런함을 본받으라. 부지런함을 본받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도 게을러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남에게 부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적인 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부지런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우리 끝난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극명한 그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 바깥에 내쫓아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렇게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부지런하게 했던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 하늘의 것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부지런하게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천국을 그래서 부지런하게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부지런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